지난 주간에 불가리아에서 고신측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갔었습니다만 또 다른 분도 오셨는데 정진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분이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모두가 기립박수를 하더래요.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설교하고 나서 박수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박수를 받아버려가지고 이거 처음이네 또. 끝나면 기립박수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열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게 가도 이 귀에 뭘 걸고 나와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가지 않으면 예배 내내 설교 내내 저게 뭘까 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느라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귀에 뭘 끼고 온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얼굴은 빤빤한데 귀가 좀 늙어서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 설교하는 제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게끔 음성을 이렇게 키워주는 장치를 하고 나온 것이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회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메시지는 늙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늙으면 여러 가지 불편해집니다. 힘도 약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치과에 자주 가야 되고 아주 불편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늙으면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젊어서는 자기 최고야 이렇게 지켜주던 아내가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뭘 물어봐도요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상처를 받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혹시 내 아내도 내가 묻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답을 안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렇다면 나 혼자 상처받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날 이제 저녁 무렵에 현관문을 열고 딱 보니까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길래 현관 문간에 서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무슨 요리해? 그렇게 물어봤는데 대답 없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가 가지고 두 번째로 물어봤는데도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발짝 더 가까이 가가지고 세 번째 물어봤는데 그때도 대답 안 해요. 야 귀가 되게 먹었구나. 아예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요리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데 오늘 닭도리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똑같은 대답을 네 번씩이나 해야 되는 거요? 이게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답답한 일인데 오늘 여러분은 육신적인 귀도 잘 알아듣는 거 보니까 이 웃는 거 보니까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도 잘 알아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형 동사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는 것은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게 뭔지 알게 되니까요. 받으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하는 명령을 말씀하심에 앞서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또 하고 금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본토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술이란 단어가 나오는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들 가운데도 술을 끊지 못하거나 끊지 않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술과 관련된 설교 잘못했다가는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안 한대요. 그런데 오늘 이강천 목사는 무슨 똥배짱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본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을 들고 나왔을까요? 뭐 다 도망가도 내 신자 아니니까 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게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 번은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이 제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술 좀 마셨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술 드세요. 오늘 기분 좋죠? 그런데 성경에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술도 일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이 취한다는 것은 이 세속적인 술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술의 영으로 충만해 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고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또 술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 쓰는 사람들은 술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영 하면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우리 영한사전으로 찾아보면 1번 영, 2번 정신, 3번 마음, 4번 신령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영적이고 정신적인 걸 주로 얘기하는 것으로 번역이 나오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9번째, 10번째쯤 가서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릿은 술입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미국 갔다가 이 스피릿과 관련된 실수를 할 뻔했는데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뭘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뭘 먹을까 하는데 메뉴판을 가르치면 여기가 메인 메뉴는 여기다 가르쳐줘요. 시켰어요 하나. 그랬더니 고다음 묻는 게 뭘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뭘 마실까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질문을 하는데 범위를 좁혀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Spirit or not? 이렇게 질문해요. 스피릿을 마실 거냐? 스피릿 아닌 것을 마실 거냐?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스피릿이란 단어 외울 때에 바쁜데 언제 9번째, 10번째까지 외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외웠지. 영, 정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중요시 여기고 또 성령 하면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영이라는 건 나에게는 좋은 걸로만 생각되지 뭐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스피릿 오나 하길래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스피릿 좋은 거니까 스피릿 플리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스피릿 칸을 또 메뉴에 짚어주는 거예요. 스피릿은 여기 종류가 있다. 스피릿 종류를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술이름 같았고, 그래가지고 술이란 뜻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름이 전부 내가 익숙치 않은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술 이름 비슷해가지고 이거 아닌가 보다 싶어서 노 스피릿, 안 스피릿 그랬죠. 그래서 그 술 좀 마실 뻔 했는데 모른 체하고 좀 마실 걸 그랬나? 마실 뻔 했는데 이제 안 스피릿을 해가지고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걸로 마셨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영안사전을 다시 펴고 보니까 저 9번째, 10번째에 스피릿 곧 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스피릿, 술이 스피릿이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깨달으면서 한국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생각나.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이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려가지고 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구나. 술이 스피릿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술 스피릿은 제거해라. 그리고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이렇게 된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 한 모금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술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우리에게 삶이 어떻게 바뀌길래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게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가 1부에서는 했는데 2부에는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그냥 갈까? 이게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 해보니까 여기서 깨닫고 술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는 다 해방된 사람들이겠지만 혹시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 한 금인교회에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그 산속에 있는 수영관, 큰 수영관 빌려서 한 강당에서는 청장년 집회, 한 강당에서는 청소년 집회, 한 강당에서는 어린이 집회, 이렇게 전교인 다 들어, 어린아이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나눠서 집회를 세 군데서 하는데 저는 청장년 강사로 갔어요. 갔다가 3박 4일 동안 새벽부터 밤중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다 은혜들을 받고 성령이 막 임하시고 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는데, 이 시간이 널널하니까 오후 시간은 공식적으로 간증 시간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첫 번째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 해서 월요일 저녁까지 하고 화요일 새벽까지 하고 화요일 오전까지 하고 간증하게 하니까 간증이 벌써 많이 쏟아져나. 나는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한 간증, 확신을 얻고 기쁨이 막 솟아나는 간증, 그리고 뭐 병고침 받은 간증, 병고침 받은 간증도 수없이 나왔어요. 아마 적어도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 집회 기간 동안에 20명 정도는 병고침 받은 간증이 나왔는데, 이게 저는 안수에서 병고치는 그런 사역은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친다는 거 믿어요.
근데 그냥 설교하다 보면 또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낫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난 몰라. 내가 고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간증이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월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오전까지 하면 이제 끝나고 점심 먹고 내려가는 건데 마지막 목요일 오전에도 나한테 3시간이나 설교를 하라고 줘요. 9시부터 12시까지 하래. 저는 보통 부흥회 가면은 짧으면 90분, 길면 120분, 2시간 설교하는데 3시간은 너무 길어서 이건 너무 길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9시에 시작해가지고 내가 임의로 설교하기 전에 오늘 공식적인 간증 시간은 없지만 내가 설교하기 전에 간증 시간 드릴 테니까 간증하실 분 나와서 간증하라고 1시간 동안 간증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또 뭐 회개한 간증, 기쁨을 얻은 간증, 해방된 간증, 이제 병 고침 받은 간증 이렇게 몇 사람 나왔는데 그 중에 남자 집사님이 한번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참 부끄러우나 이제 해방되었으므로 간증합니다. 하고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름을 다 대지 않겠고 각자 고백하게 되겠지만 우리 7명의 집사가 이 수양관에 올라오기 전에 작당을 했는데 야 3박 4일 동안 그 산 속에 들어가서 무슨 재미로 사냐. 우리 한 박스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낮에는 혹시 들키면 너무 부끄러움이 되고 또 부덕이 되니까 할 수 없고 참고 참았다가 저녁 집회 끝나면 이 산속으로 모이자. 그래서 우리끼리 2차 부흥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트렁크에다가 술 박스를 싣고 들어와 가지고 월요일 첫째 날 저녁에도 예배 끝난 다음에는 약속대로 그 산속에 모여 가지고 1차 부흥회는 성경 말씀 부흥회, 성령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를 못 받고 2차 부흥회를 산속에서 이 와인 스피릿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요일 저녁에도 또 예배 끝나면 또 그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7명이 또 2차 부흥회를 또 술 스피릿 부흥회를 또 하고 그러니까 이 홀리 스피릿 부흥회가 제대로 안 되면 술 스피릿 부흥회를 하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했어. 그런데 문제는 어제 저녁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인데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듣고 뭔가 막 마음에 캥기기도 하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내 기도가 아니야. 막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막 회개도 하게 만들고 막 감격스럽게도 만들고 눈물 흘리고 울면서 기도하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예배 끝나고 그 술 파티하는 자리에 갈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게 되는데 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만나서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고 만나서 계속 교제하고 함께 살아갈 이 친구 집사들 생각나니까 안 갈 수도 없다. 이 갈등하다가 가자. 일단 친구 의리 때문에 가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나는 오늘 저녁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두 번째 이제 부흥회 현장에 간 거예요. 가서 용기를 내 가지고 내가 나는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나 술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용감하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른 친구도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도 은혜 받았다. 나도 성령 받았다. 나도 마시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명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7명이 다 은혜 받고 다 술 마시고 싶지 않으면 2차 부흥회는 없는 거 아닙니까? 끝나게 될 즈음인데 한 사람이 제안하기를 야,
기왕에 모였는데 술 안 마시는 건 내일부터 안 마시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쫑파티 하자. 그래서 마지막을 위하여 이 브라보하고 쫑파티 하고 내일부터는 딱 끊으면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그럴듯해가지고 7명이 또 합의가 돼서 그날 또 한 잔씩 다 따르고 그날은 특별히 아주 의식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야, 다 들어라. 한 사람이 선창하는데 마지막을 위하여 하고서 7명이 마지막을 위하여 이제 한 잔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위하여 브라보 하고서 술잔을 마주치고서 입에다 갖다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7명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전부 토해버려요. 토하는데 술만 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 먹음까지 막 토해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야 봐라 인마 정신 차려야지 집사들아. 하나님이 성령까지 부어주셨는데 또 마지막이라는 이름으로 마시려고 하니까 성령이 못 들어오게 하지 않냐. 이 맹꽁이 같은 친구들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회개하고 이제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다. 다 무릎 꿇고 회개하자. 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모두 7명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진짜 홀리 스피릿 2차 부흥회가 그날 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7명 이름은 내가 안 되겠는데 다 고백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이 해방된 기쁨을 간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술 스피릿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로 술이 충만하면 성령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게 되길래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면 첫째 19절 전반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선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서로 화답이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걸 화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로 살아갈 때 가정 공동체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 사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이 주고받는 대화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 시와 찬미와 노래로 주고받고 대화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부부간의 대화가 이토록 시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축복스러운 그런 언어로 잘 대화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시돋친 언어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시돋친 언어로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런 가시돋친 언어는 사라지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언어로 바뀐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은 가장 실감이 날 텐데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은혜 받기 이전과 이후의 컨트라스트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제가 예수 믿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또 살게 되셨으니까 그 결혼 생활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던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부모님은 6.25 전쟁을 만나서 피난 생활하면서 많이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아마 많은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상처받은 그런 인생들을 살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대화가 이 가시돋친 언어가 아주 자주 오고 가면서 부부싸움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주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팍팍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언어로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집 밥상은 초지일관이다 이거. 늘 푸른 초원이라니까. 늘 푸른 초원이라니까. 왜 고기가 안 올라오느냐 그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돈 벌어와봐. 너희는 요리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굉장히 아주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는 막 푹푹 쑤시는 언어죠. 이렇게 화답합디다. 여러분, 이렇게 화답하고 가정생활이 지속된다면 이거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지옥의 언어가 없지요? 다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사랑스러운 언어로, 축복스러운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게 됐습니다. 변했습니다. 변하고 나니까 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같은 예를 듭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은 부자가 안 돼서 여전히 고깃국물 구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옛날 거 잊어버리고 반찬 투정을 또 했습니다. 이야, 우리 집은 10년이 가도 밥상이 변함이 없구나. 초지일관, 늘 푸른 초원, 그것도 추자 떨림, 고추, 상추, 배추로구나. 이게 투덜대니까 어머님이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바뀐 상태가 되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허허, 초원이 푸르르다 보면 송아지 망아지가 뛰어놀겠지.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이게 내년도 한국의 대학 입시에 이 시가 날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 한국에 가서 시험 치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거 가르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허허, 초원이 푸르르다 보면 송아지 망아지가 뛰어놀겠지. 돈 벌어와봐. 이렇게 가시돋친 언어로 쏴붙일 때 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건 천국의 언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저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언어를 주고받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언어를 주고받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축복스러운 언어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부 예배는 조심해서 짧게 끝내고 2부에는 조금 늘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늘어지겠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부부간의 대화로 주로 제가 예화를 듭니다. 그러면 알아서 사회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부간에 가장 시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스러운 언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자기 아내가 옆에 있으면 옆에 쳐다보고, 멀리 있으면 멀리 쳐다보고, 여기 안 왔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쳐다보고. 남자들 먼저 한번 저거 복창을 하시죠. 자, 남자들 입을 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왜 그렇게 이뻐? 왜 그렇게 이뻐? 이거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의 얼굴이 확 펴집니다. 그렇죠? 진짜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제 아내에게 하루에 몇 번씩 불러놓고 왜 이렇게 이쁘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또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여보, 처음에는 여보, 심각하게 부르면 왜? 하고 달려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이뻐? 그럼 팍 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멋져?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 화답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여보, 내가 부릅니다. 그럼 자기가 먼저 화답하면 왜 그렇게 이뻐?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근래 와서는 또 바뀝니다. 내가 그럽니다. 여보, 그러면 기다립니다. 왜? 하고 기다립니다. 당신 왜 그렇게 이뻐? 그러면 뭐라고 화답하냐면 여보,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 하느라고 수고가 많소. 그런데 이런 언어 한마디가 굉장히 인생을 아주 뭐라고 그럴까, 윤활유 치듯이 가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남성분들 따라서 했으니까 여성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여보, 당신 왜 그렇게 멋져? 예, 근데 이 말을 한 3, 4년 써먹으면 좀 너무 또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마디씩 더 3, 4년마다 하나씩 더 붙여가야 돼. 여보 불러놓고 왜 그렇게 예뻐 하고 나서 그걸로 이제 끝나면 안 돼. 그리고 당신 왜 그렇게 착해? 그리고 착하다 그러면 그날 저녁 요리가 달라진다니까. 이제 가다 또 이것만 가지고는 싱겁다 싶으면 왜 그렇게 이뻐?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위대해? 적어도 밥은 많이 먹잖아. 위대하잖아. 사실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우리 언어만 바뀌면 세상이 온통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시적인 언어들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로 향하는 태도와 이 모습이 바뀌는 것인데 1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에 그냥 기쁨이 솟아나고 감격이 넘쳐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찬송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살면 그것 자체가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이르면 천국 들어갈 사람인지 못 들어갈 사람인지 베드로 사도가 심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심사를 하는데 뭘 시켜보냐면 갑자기 어디서 온 누구야? 물어본 다음에 너 찬송 불러봐. 그런데 찬송 불러봐 그러면 평소에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은 착하고 나오는데 이 평소에 찬송을 안 부르던 사람들은 긴장해가지고 더듬더듬 하다가 뭐 하나 나오는데 두만강 푸른 물이 땡.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대요. 찬송가가 거침없이 팍 나오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성경 교리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냐면 천국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찬송 부르는 데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잠깐 삐끗이 보였는데 시시콜콜 천국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사는지 다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은 한 가지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모두가 찬송하고 있는 거야.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냥 터져나와서 찬송으로 외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네 생물 천사 대표들이 찬송하고 24장로 성도 대표들이 찬송하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찬송하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만물이 찬송하는 걸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감격스러워서 노래하면서 사는 곳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찬송이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은 설거지하면서도 찬송이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고, 운전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운전하고, 걸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찬송으로 채워지는 인생, 이거야말로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생활인데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감격스럽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주님께로 향하는 태도와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항상 감사. 범사라고 하는 것은 경우,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돈이 잘 벌릴 때도 감사하고, 안 벌릴 때도 감사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충만할 때도 감사하고, 몸이 좀 아플 때도 감사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범사라는 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은 돈 잘 벌리면 감사하고 안 벌리면 짜증납니다. 보통 인간들은 건강할 때 감사하지만 병들면 짜증납니다. 보통 인간들은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아주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감사하며 살면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며 살고.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부터 어떤 경우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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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살면 이건 100% 행복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너무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꼭 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갑을 맞이했을 때, 회갑 잔치는 요즘 안 하니까 저도 안 했고, 저녁에 그날 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 60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부족했다는 걸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감사의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많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감사기도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달라고만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감사기도가 달라는 기도보다 더 커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헌금도 내가 인색했구나. 이제 감사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한 거에 비해서 감사헌금을 너무 안 했구나,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내일 새벽부터 1000일 동안 감사 1000번제라는 말로 붙여놓고 매일 새벽 감사헌금을 드려서 감사가 내 몸에 뵐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 1000번제를 작정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감사헌금을 딱딱 준비해놨다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갖다 드렸어요. 그 감사 1000번제면 1000번제가 끝나면 약 2년 한 8개월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나 잘 모르겠지만 3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00번제라는 게. 그렇게 감사 번제를 했어요.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제 얼굴 보고 판단해 보세요. 귀 보고 판단하지 말고 얼굴 보고 판단해. 얼굴 보니까 아직 안 끝났을 것 같죠. 귀 보니까 끝났을 것 같고 벌써 끝나요. 그럼 감사 일천번제 하면서 받은 축복이 뭐냐고 묻고 싶죠. 물어보지 마세요. 왜? 나는 뭘 받으려고 일천번제 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 감사드리려고 일천번제 한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천번제를 하는 동안에 3년 동안에 내가 누린 축복은 너무 큽니다. 말로 설명 다 할 수 없어요.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버리니까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라도 진짜 감사 그냥 나와 이게. 간증하자면 길어지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간증할 게 있어요. 많지만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너무 길게 해도 또 주책이 될 테고 다음번에 안 세울 것 같아서 어쨌든 감사 일천번제 하면서 너무 좋은 건 감사가 매일 나를 지배한다는 할렐루야. 감사로 사는 동안 불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불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또 번제는 끝났으니까 그냥 생각나면 감사한금 허지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몇 달 지나 보니까 감사일천번을 할 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시 작정해서 감사일천 한 번 더 하겠다. 1000일 동안 감사한금 계속 드리면서 감사기도 20분 이상 하겠다. 그거를 두 번째로 또 작정하고 했어요. 그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얼굴 보면 안 끝났을 것 같고 귀 보면 끝났을 것 같고 벌써 끝났어.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끝나고 또 안 하고 몇 달 지나다가 또 하고 싶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또 하고 싶어가지고 세 번째 일천번제를 또 작정하고 했어. 그거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 것 같죠? 그것도 벌써 끝났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다 탈로 나버렸네 이제. 60세에서 일천번제를 3번 하고 몇 달 안 하는 달도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다 나오네. 괜히 가르쳐줬네. 나 아직 젊은데.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면 그게 다 극복이 또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면 극복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돼요. 이거를 제가 간증을 써가지고 그 어떤 잡지에다 냈습니다. 기독교 잡지에다 냈더니 그걸 읽어본 사람이 또 이걸 본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나를 만났는데 목사님 그 간증문 읽고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도 일천번제를 했는데 지금 아직 일천번제 끝나지 않고 2년 지나갔는데 몇 달 남은 거죠. 이제 2년 지나갔는데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목사님 좋은 거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또 저하고 함께 일하다 우리 훈련원에 막내 간사가 이제 42 된 젊은 목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내 사는 모습을 관찰을 하더니 목사님 그 감사 일천번제가 위대한 것 같아요. 목사님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우리 보통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목사님은 여전히 웃고 계시고 여전히 감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냥 나오고 나는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죽어요. 근데 다른 것 같아요. 나도 감사 일천번제를 지금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시작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캐나다에 유학가 있는데 안 끝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고 있는데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목사님 좋은 거 가르쳐줘가지고 너무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감사는 만사 해결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여는 열쇠더라 이거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코드를 꽂는 것과 같다 이게.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한테 감사하다. 그래서 그 친구는
나를 아버지로 모시기로 했어요. 영적인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긴 시간 걸쳐서 이 간증을 합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복이 되니까 간증합니다. 나 이러면 헌금 거둬가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입으로도 감사기도 매일 한 20분씩만 해봐. 감사할 거 찾아서 20분씩만 기도해봐. 그러면 여러분 삶 전체가 감사로 채워져요. 그리고 감사한 금 열심히 해봐. 감사로 채워져. 감사로 채워지면 세상 부러울 거 없어. 할렐루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아까 뭐가 나왔죠?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언어로 주고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 뭐야? 서로 내가 내려가서 이 사람을 떠받들고 복종한다 이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에이 어디에 성경에 남편이 아내한테 복종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22절 바로 나가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22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22절보다 앞서서 21절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가정으로 좁혀 들어갈 때는 가장이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을 가장 노릇하게 세워주라 그 뜻입니다. 복종하는 건 이미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해서 서로 높여주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먼저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할 줄 아는 신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위에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빨고 내려놓고 명령하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직장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목줄이 달려있으니까 그냥 상사가 하면 억지로 복종하고,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 눌러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게 타락한 인간 본성이고, 이건 마귀가 주는 본성 그대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내려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성령 받아 사는 사람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거, 이것만 능력이 아니라, 이것도 능력은 능력이죠. 그것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내적 능력이 더 중요한데, 나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잘난 체할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사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해서 100%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과 하나님이 창조한 재주와 하나님이 창조한 능력이 100% 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건 제 아내가 말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적어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고 삽니다. 내 아내의 얼굴이 객관적으로 여러분 보기에 예쁘든 안 예쁘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중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피어나도록, 그 다음에 내 아내의 창조적인 능력이 그대로 구김없이 다 발휘되고 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남편이 할 일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봐요.
그러니까 진짜 피어나는 것 같아. 진짜 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나에게 명령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그렇게 삽니다. 이제 서로가 이렇게 사는 곳에 그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장로님 소중히 여기고 의견을 정치하고, 장로님 목사님 소중히 여기고 떠받들고, 이런 가운데 평화스럽고 덕스럽고 여기 훈훈하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살도록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섬길 줄 아는, 서로 높일 줄 아는, 서로 내가 내려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또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얘기를 하고 마치죠. 제가 제 나이 또래들이 결혼할 때는요, 지금 어쩐지 모르지만 선배들이 코치를 하는데, 야 인마 너 장가 가면 첫날 밤 치르고 사흘이 되기 전에 마누라 확 잡아놔야 돼. 그래야 평생 편안하다고. 안 그러면 기어올라 가지고 너 골치 아프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내 아내를 사흘이 되기 전에 완전히 잡아서 예수 의문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그런 코치 받겠어요? 여자도 그거 코치 받을 거 아니야. 여자도 또 코치 받을 거라고. 그럼 야 인마 너 시집 가면은 사흘 되기 전에 남편 확 잡아놔야 돼. 그런데 요즘 한국 문화는 소리 나게 잡으면 안 돼. 소리 안 나게 잡아야지. 이렇게 코치했을 거라. 그러면 이제 서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부터 뭘 지금 목표로 가는 거야? 잡아놔. 이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부부싸움은 서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거야.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처음엔 그렇게 덤벼들었지. 그런데 성경을 나는 읽고 있는 사람인데,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피차 복종이 먼저야. 그럼 나도 아내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하다 그쳤죠 뭐. 그래서 이 70평생 결혼한 지 이제 우리 몇 년 됐어? 40년 좀 넘었는데 잘 삽니다. 살고 있고. 그런데요, 내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 교육을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문자적으로 실행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더니 자기 마누라를 얼마나 잡았는지 완전 예수 의문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부부간에 모여서도 이렇게 뭔 얘기하다가 이 녀석이 자기 아내를 쳐다보고 그러면 알았어요 다 이렇게 확 들어가 버려. 그렇게 잡았는데, 그리고 친구간에 나와가지고 야 인마 잡으려면 확실하게 나처럼 그렇게 잡아야 돼 인마 이러고 뻑이더라고, 이 친구가. 여러분, 잡으려고 결혼해? 섬기려고 결혼해? 정직하게 대답해봐. 잡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서 100% 표현하게 해주는 게 우리들의 삶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진짜 이 잡은 걸 막 자랑하고 폼재고 맨날 자랑하고 다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0% 잡아놔도요, 말짱할 거예요. 40대 후반 50대 되면요 그거 뒤집혀요. 지금 50 넘어가지고 안 뒤집힌 사람 있어? 다 뒤집혀요. 뒤집히는데 젊어서 세게 잡으면 세게 뒤집혀. 약하게 잡으면 약하게 뒤집히지만 세게 잡으면 세게 뒤집혀. 이 친구가 세게 잡아놨으니까 뒤집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게 뒤집히죠.
완전히 세게 뒤집히더라고. 그냥 뒤집혔는데 한 번은 이 친구 50 넘고 나도 50이 넘었을 때 내가 무슨 볼일 있어 쭉 가다가 그 친구가 사는 불광동에 집이 있는데 그 친구 집 옆을 내가 지나가게 됐는데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에 지나가다 그 친구 집이니까 몇 번 갔던 집이니까 여기 친구 집인데 있으면 만나고 갈까?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이 친구가 벌써 퇴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퇴근 일찍 했네? 그래. 너 웬일이냐? 나 여기 볼일 있어 왔다 지나가는 길에 그냥 들렸어. 들어와. 들어갔지. 들어갔더니 혼자 있어요. 마누라 어디 갔냐? 몰라. 야 인마 그렇게 잡아놨는데 요즘 어디 가는지도 신고도 안 하고 가냐? 몰라 씨. 너 뒤집혔구나. 야 인마 씨. 대답을 못해요. 뒤집혔구나 그래. 에이씨. 근데 그 순간 걔가 뭘 하다 내가 두들긴가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앞치마를 빨다 나왔네. 앞치마.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야 인마 너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마누라 앞치마를 빨고 있구나.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존심이 있는지 뿔떡 일어나는 야 인마 내가 마누라 앞치마를 빠는 사람인 줄 아냐. 이건 내 앞치마야.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서로 다른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갈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여러분 인생을 꽉 채워 정말 멋있는 신사, 멋있는 숙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은 받지만 그 본성이 남아서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축복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성령님 친히 우리 안에 오시고 들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되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언어와 찬송과 감사 그리고 피차 복종하여 다른 사람을 높여가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